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설교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래도 설교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시도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탄원시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만큼 사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비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는 그간의 탄원시와는 좀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기 기도가 의의 호소라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우리는 지난 그 시편만 보더라도요. 지금 17편까지 봤는데 17편 이전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3편, 6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이미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의롭다고 지금 17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은 이번 일에 한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뭐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번 사고만큼은 내가 신호 위반한 게 아니다. 상대편이 신호 위반을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결백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직접 주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세요. 근데 흠 찾지 못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는데도 내 죄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밤에, 여러분 밤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인 밤이라기보다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두컴컴할 때, 죄를 범할 최적의 상황일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도 못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일에 한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극악무도한 죄 있지 않습니까? 일생에서 가장 큰 죄를 범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게 했는데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남편 우리야까지도 사지로 몰아서 일부러 죽게 한 이 정말 그 나쁜 죄, 이 범한 죄,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지은 시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성경에 뭐 다윗이 어떤 뚜렷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사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밧세바를 범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 자, 다윗은요,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정말 그 처절한 회개를 했거든요. 처절한 회개를 한 것을 심지어는 시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11절에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거죠. 시편은 연대순으로 편집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시편 53편보다 앞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고 뒤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이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하기 전부터 자기는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은 크든 작든 어쨌든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범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밤에 예고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 감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죄를 찾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은 죄는 작은 죄니까 무시할 만하고 밧세바 사건은 큰 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앞에서는요. 크든 작든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본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죄를 못 본 척하는 하나님, 작아서 죄를 용납하시는 그런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시처럼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는 오늘 본문의 시는 이게 그 의인만 드릴 수 있는 시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실은 뭐 크든 작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의인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시편 17편을 보면서 참 주눅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다. 다윗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만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사실은 다윗이 이런 시편 17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의인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냐는 거죠. 그건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단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게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윗은 믿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다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다윗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뭐 실명을 좀 거론하고 싶긴 한데 혹시 또 이게 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우리 사람, 우리 담길 식구, 이 사람이 너무 참 정직한, 그동안 내가 살아보고 만나보니까 알아보니까 정말 정직하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믿는 제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됩니까? 누가 대단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 사람을 믿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산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이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동안 믿음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나도 그래서 저 사람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혼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거나 자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자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란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란 믿음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에요. 맹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의해 좌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믿을 만하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해로운 믿음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믿어서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철석까지 믿었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이래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50%만 믿을 만한 분이라면 50%만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100%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면 100% 믿어도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100% 믿을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100% 믿을 만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충분히 알면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본론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죄인인 자기도 죄인인 걸 자기가 아는데 그런 자신이 의인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의인의 기도를 죄인인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자신을 흠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은 시를 지었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몇 구절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에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주소서.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그 회개한 내용을 잘 보세요. 그냥 용서해 주소서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아예 자기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정해질 겁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러분 우슬초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그때 그걸 피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문틀에 바를 때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우슬초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붓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풀입니다. 풀, 식물. 식물을 뽑아다가 그걸로 이제 피를 적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문틀을 바른 그때 사용된 게 우슬초거든요. 근데 이 우슬초가 이후에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듯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뭐 대충 이렇게 용서 서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하다가 용서하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끝나고 이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분리하면 어때요? 옛날에 있었던 것들까지 내가 막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으면 옛날에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렇게 했고 그때도 그렇게 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막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당신도 옛날에 이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 용서가 이게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야단칠 때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일에 대해서만 야단을 쳐야지 자꾸 옛날에 있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 불안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아빠 엄마를 대할 때 용서받지 못한 불안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 일에 대해서만 야단을 쳐야지 예전에 이미 넘어간 것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없고 우리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실 텐데 다 기억하실 텐데 여차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셔서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수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담대히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반대편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게 해주신다. 옮기신다. 그러니까 죄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들춰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도말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기억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항상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구름이 아무리 빽빽해도요. 그리고 안개가 아무리 짙고 자욱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구름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안개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큼 깊은 바다는 들어가서 인양도 하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는 우리 죄를 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시 끄집어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우리들의 죄를 절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휴대폰을 깨뜨렸어요.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박살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박살난 휴대폰의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용서하면 그
손해를,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휴대폰 정도가 아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떤 것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대가, 그 손해, 그 아픔, 그 고생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난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였어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말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래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쉬운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용서가 쉬워요. 자식이 잘못을 범해서 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깨뜨린 애가 내 자식이다. 그 자식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슴은 아프지만, 너무 아깝지만, 야단은 칠지언정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병든 자식, 죽을 병에 걸린 자식, 그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왜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입니다. 그러니 인간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인간 부모가 인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인 것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함께 예수님과 죽은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믿는 우리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인데 나에게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제사법.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흠 없는 가축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제물 바친 그 죄인이 흠 없는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흠 없음이 그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라 그랬죠. 예고편. 본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놀라운 원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아는데, 내가 그동안 지은 죄, 후회되는 죄, 이미 회개했지만 아직도 내 뇌리 속에 박혀있는 죄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어느 정도로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 수준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누구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완전 무결함을 의미합니다. 완전 무결함.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집사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도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완전 무결하게 흠이 전혀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죄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셔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깊은 죄 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구름이나 안개처럼,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네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손 씻고 발 씻어야 되는 죄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미 처리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수만 번 다시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입니다. 되새기고 되새겨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의인의 기도인 시편 17편이 포함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17편이 성경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제사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기원. 인류에게 오늘날은 제사가 온갖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제사의 기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최초로 동물을 살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생은 하나님이 어떤 가축을 죽이신 겁니다. 직접.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아마도 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아벨이 양치는 걸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은 시대인데 양을 쳤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은 덕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고 제사와 제물의 목적과 의미죠.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육적인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입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고 계십니다. 보입니다. 근데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어요? 우리가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입혀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완벽하고 영원한 옷입니다.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벽히 영구히 가려졌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의인으로 보시는데요. 나아가서 의인으로 보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자매들이 계셔요. 자매들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대 독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요. 100대 독자 정도가 아니고요. 독생자 정도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런 아들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반드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꼭 기도 끝날 때 이 말 넣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그걸 반드시 넣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지해서 내 자격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런 자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어때요? 우리 자식들은요. 독자도 아니고 그간 잘못한 게 참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어때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끼니 때 되면 밥 달라고 요구해요. 용돈 달라고 요구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요거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아도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식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서 막 부모 눈치를 살살 살피고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방학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막 죄인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웅크리고 살면 그거야말로 부모에게 그 자식은 큰 근심거리입니다. 저 녀석 양심이 있네. 이렇게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에는 또 이 녀석이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죄, 이게 내 죄는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막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지 않고 죄인처럼 웅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윗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고. 다 등 뒤로 던졌다고. 물속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게 죄가 있나 없나. 한 점 부끄럼 없다는 것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정사실로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요. 덮고도 남아요. 도말하고도 남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려졌어요.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처럼 나아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죄인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의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타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주눅 들어서 비굴하게
구하더라도 비굴하게 구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이 좋으냐, 내 상황, 내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게 가늠해요. 나아가도 되나 안 나가. 난 지금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점점 믿음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게 양심적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양심이 아니고요. 그게 불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 씻고 발 씻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지덕지 받으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담대히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께 감히 탕자처럼 끌어안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